어떤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섬에는 이상한 질병도 돌고 또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해충도 득실거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강팍해지더니 죽이고 폭력이 난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더 이상 그 섬은 짐승도 사람도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곳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저 바다 건너 오염되지 않는 섬으로 우리가 이주를 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타고 건너갈 큰 배를 만듭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력이 없으니 모두 노를 저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물살이 셉니다. 파도가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물살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휩싸여서 표류하게 되고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해도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저 오염되지 않는 섬으로 건너가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노 하나씩 붙듭니다. 그리고는 리더가 당신이 저을 때 당신이 젖지 않고 당신이 저을 때 당신이 젖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살을 이길 수가 없고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러니 앞에서 내가 북을 쾅쾅쾅 칠 때마다 함께 노를 저어 주십시오. 건너갈 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하고는 D-Day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배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의 리더는 앞에서 북을 칩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는 거칠고 물살은 상당히 셌지만 그 배는 그 물살을 거스리고 저 오염되지 않는 섬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쉬었다 갑시다. 그래요, 쉬었다 갑시다. 배가 고파요, 밥 먹고 갑시다. 이곳저곳에서 불평 불만이 튀어나왔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물살이 잔잔하고 닻을 내리고 쉴 만한 곳이 나오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할 만큼 했잖소. 너무 힘들어요. 일도 유분수가 있지.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동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를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배는 물살에 휩싸이고 저 건너편 오염되지 않는 섬으로 건너가는 길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배는 표류하기 시작하고 암초가 절비한 그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표류를 시작합니다. 리더는 소리칩니다. 자신의 노를 잡으십시오. 힘들어도 조금만 저 갑시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자기의 노를 끝까지 붙들고 손이 부릅털 정도로 노를 저어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간연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배를 하나 만듭니다. 그 배는 바로 처치, 교회입니다. 그 리더는 바로 우리의 사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각자가 그 배에 올라타고 각자가 맡은 그 노를 붙들고 힘차게 저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힘들다고 자기가 젓고 있던 노를 하나 두 개씩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북을 쳐봐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앞 이야기에서 한 것처럼 교회는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배입니다. 그 배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가 붙들고 저어야 될 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살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노를 붙들고 노 젓는 사람은 30%, 나머지 70%는 노를 다 놓고 그저 30%에 의지하는 거죠. 결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자멸합니다. 이것을 확장해 보면 한국 교회의 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전에 2000년 전에 1호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첫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배 이름은 예루살렘호입니다. 그 예루살렘호가 다른 말로 초대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호 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가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2호 배, 3호 배, 4호 배,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뿐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배들도 첫 번째 세워진 그 배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해했는지.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땅의 배들은 전부 다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물살에 떠밀려서 암초에 부딪혀 자초하고 파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 번째 배, 신약교회가 어떻게 항해했는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면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배를 탔던 성도들은 그 배 안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떠밀려서 표류하다가 부셔져서 자멸할 겁니까? 아니면 그 첫 번째 교회를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항해를 할 겁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 2000년 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닮아야 할 교회 1호 배지요. 배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호. 우리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호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약교회 회복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약교회 모델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바다의 파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초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멀쩡하게 항해를 하더라도 그 섬이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처럼 행동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항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1호 예루살렘호에 탔던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모든 항해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 46절에,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안 듣는 분이 16명 반이 계시는데 저를 잘 보세요. 16명 반. 한 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잘 보세요. 그 신약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이죠. 그 배 안에, 첫 번째 배 안에 탔던 성도들의 마음이, 첫 번째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뭡니까? 앞에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저곳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이, 저기보다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여기가 더 커 보이는데요? 저희가 좋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한 표대를 향해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 대신에 바로 그 북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손가락으로 그 섬을 가리키는 자로 목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바라보는 그곳으로, 목사가 하자는 그곳으로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목사가 엉뚱한 곳으로 가자, 엉뚱한 행동을 하자, 성경에 나오는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방향을 가리키고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표대,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태도는 뭡니까?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네 것 내 것 계산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 이거 주면 나 하나밖에 없네, 안 돼, 나 숨겨둬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개가 있으면 하나 나누어 주고, 또 하나밖에 없으면 잘라서 나누어 먹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도들이 가졌던 신약교회 성도들의 그 태도, 이것이 없이는 항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운동은, 가정교회 운동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스피릿이에요. 같은 마인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 그걸 우리가 같이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야. 분열된 마음이에요. 다른 꿈을 꿔요. 동상이몽.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 아니야. 다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올라탄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를 손에서 하나씩 놓기 시작하는 거죠. 왜?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너도 낳고 나도 낳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방위병이라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해병대 같은 데 가면 봉체조 있죠. 봉체조 해보셨죠? 아니요, 다 방위 출신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큰 봉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쪽 어깨에 올리고 이쪽 머리 너머로 옮기고 하는 봉체조를 하는데 참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꼭 몇 명은 소위 병장들, 그 다음에 며칠 제대가 안 남은 말년 병장들은요, 손만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병, 이병들은요,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그것을 왜 악을 쓰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병장들은 손만 대고 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장들도 힘을 모아주면 좀 넘기기가 쉬울 텐데 여러 명이 그냥 손만 갖다가 행세만 하고 있으니 이 봉체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말이에요, 제1호 예루살렘호로 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노를 함께 붙들고 젓는 거예요. 재정의 노를 함께 붙들고 젓는 겁니다. 봉사의 노를 함께 붙들고 젓는 거예요. 만약 이게 힘들다고 놔버리면 30%만 힘들게 기도의 노를 젓고 힘들게 재정의 노를 젓고 힘들게 봉사의 노를 저으면 물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배는 표류하게 되고 좌초하게 되고 결국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땅을 향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성도들이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거 예전보다 쉬워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1호 배에 올라탔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헛구에 불과하고요, 그거 안 되면 신약교회 회복운동 헛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를 손에서 놓아버린 사람이 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노를 붙들고 젓기 시작하면 물살을 이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탔던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뭐 했을까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닮아가야 될, 보고 배워야 될 중요한 숙제, 사명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교회,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을 연합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교회 모이면 그곳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했다는 거죠. 날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당이.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눈 따가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인을 만나 고쳐주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전으로 모였어요. 성전으로. 그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5번씩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도를 증거하죠.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가죠.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당이에요. 교회 마당. 거기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막 소개를 하고 도를 전하잖아요. 그때 장로들이 보고 저놈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저거, 잡아와. 이렇게 해서 잡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는 장면이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예배하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의 방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무상통,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연합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신 여러분에게도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를 열어놓고 있고, 또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를 열어놓고 있고, 그래도 3일에 한 번씩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오전 저녁으로 열어놓고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겁니다. 그 역할을 섬기는 자들이 목사와 교역자들이죠. 근데 안 와. 성전에 안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 안 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교회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지 진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날마다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집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떡을 떼며, 그리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네. 집에 모여서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왜 모였습니까?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몇 명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라? 3,000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3장 4장에 읽어보면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의 수만 5천이니 그들의 부인, 또 노인, 어린아이 하면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그들이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친척 단위로 어떤 집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목장의 수가 몇 개쯤 됐을까요? 2만 명이면. 머리 쥐나죠? 계산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마 수천 개가 됐을 거예요. 그죠?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것은 밥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죠.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며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며 이것은 새 언약 내 피다 하시면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2만 명 모여서 성만찬을 못하니까 집에 모여서 모일 때마다 뭘 합니까?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죽기로 각오합시다. 그래서 늘 날마다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그게 첫 번째 역할이었고,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그들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죠. 이거야말로 밥상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여러분, 목장 모임에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 간식점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1호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것은요, 날마다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갔다 오신 분들을 알겠지만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구가 뭐예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아닙니까?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과자 몇 조각과 차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음식을 해먹고 나누면서 그 속에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바나바가 맨날 밥을 할 수 없으니 돌아가면서 너 김치 가지고 와라, 너는 나물 무쳐와라, 너는 멸치 볶아와라 하면서 조금 가져와서 식탁의 공동체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거는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쁜데 밥을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알약 하나 먹고 직장 다니는 사람 없죠? 요즘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줄고 함께 대화가 줄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뭘 나누는 겁니까? 입 다물고 밥만 먹어요? 그게 아니죠. 밥을 먹으면서 뭘 해요? 입 다물고 밥은 못 먹죠. 네. 밥을 먹으면서 이씨 요즘 힘든 건 없어? 이러면 사실 내일 내가 손바닥만한 밭 하나 빌렸는데 땅을 갈 쟁기가 없네요. 옆에 있는 김씨가 우리 집에 쟁기 있어, 빌려줄게. 그 쟁기를 빌려주는 거예요. 혼자서 가능하겠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한 사람 말합니다. 차씨 언제 애 낳아요? 이번 주죠? 자기 차씨인지 몰라요? 언제 애 낳아요? 이번 주죠? 네, 한 3, 4일, 5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어디서 애 낳아요? 요 진적고등학교 옆에 거기서 노는다고. 진적고등학교 옆에 길에서 말고 그 산부인과 말이죠. 그렇구나. 꼭 찾아볼게요. 축복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 애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애 낳았어? 이런 분위기가 목장 안에 있으면 되겠냐고요. 목자가 얼굴이 우울하면 목사님 왜 얼굴이 그렇게 우울합니까? 채씨 얼굴 왜 그렇게 시큼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채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둘레길 다녀오셨군요. 좋았습니까? 언제 같이 한번 갑시다. 그러면서 삶을 나누면서 그 속에 힐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격려가 되고 새로워지고 밥 먹으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딱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목장 모임에서 모여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 다음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가 아멘을 안 하네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연합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 두 날개가 함께 돌아가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마누라가 자꾸 매주 금요일마다 어디 가. 근데 갔다 오더니만 여보 나 기다렸어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다리도 주물러 주고.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럼 기분 좋은 일 있지. 오늘 목장 모임 갔는데 내가 기도받고 격려받았잖아. 힘이 나.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금요일날 목장 모임 갔다 왔더니 얼굴이
화색이 도는 거예요. 자기 또 오늘 기분이 좋네. 오늘 밥이 너무 맛있더라. 자기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는 내가 먹어본 제육볶음 있는데 내가 배워왔어. 한번 해줄게. 하고 남편이 안 입던 앞치마를 입고 다음날 막 제육볶음을 해가지고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 살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늘 하는 모양이죠, 남편이. 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 목장 모임 나도 한번 가볼까? 가봤더니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 아무개가 오셨습니다. 환영합시다. 환영하고 막 안아주고 같이 밥을 나눠 먹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힘내라고 화이팅을 해주고, 그리고 주일마다 어디 간대요.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갔더니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첫 찬양부터 사람이 바글바글 안 해. 오늘 보니까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요? 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앞을 가립니다. 가슴에 뭔가 뜨거운 엉어리 같은 게 풀어집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 좋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사람이 한 2명은 있어요. 그러나 좋을 수가 없어. 너무 재미나요. 귀에 속속 들어. 그 목사님이 너무 또 잘생겼어. 아니, 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소풍 간대요.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니까 사람들이 목장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연합교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태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배우는 거죠? 목장 모임에서, 연합교회에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들도 제자가 되어서 각자 맡은 노를 붙들고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는 더 힘차게 그것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교회 운동입니다. 회복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 한 20% 정도 흉내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80%를 이제 조금씩 채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개인의 취향이 아니에요. 함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느냐의 문제입니다. 30%만 노젓는 교회 자매라고 맙니다. 여러분, 놓고 있던 노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기도의 노를 다시 붙들고, 재정의 노를 같이 붙들고, 봉사의 노를 같이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몇 개월은 우리 교회를 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이 신약교회 운동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목장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목장 안에서 이제 연합교회 운동과 목장 모임을 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노를 놓고 구경만 하는 자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요, 외부 교인을 받지 않습니다. 잘. 우리가 전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가정교회라고 하기 힘들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함께 가정교회에 헌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시간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 달, 2달, 석 달 이쯤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열렬하게 환영하고 함께 노를 젓고 저 바다를 향해 건너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약교회 회복운동 여러분 참여하실 겁니까? 목소리가 왜 이래요? 참여하실 거예요? 그럴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좀 나갑시다.